안녕하십니까, 이정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1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무엘 상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개론에서 훑어봤고요. 1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그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레위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그 시대, 불순종의 시대를 이렇게 길게 겪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 마지막에 진정한 레위인으로, 진정한 사사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왕정 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런 인물로, 또 선지자로 이렇게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의 탄생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사무엘 1장의 첫 부분은 그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에피소드, 미가의 신상 사건과 또 레위인의 첩사건이 배경이 둘 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계속됐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레위기의 어두운 시대를 지나서 진정한 사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도 바로 그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그 에브라임 산지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 그 1장에서 에브라임 사람인 엘가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보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대기에 레위기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걸 보면, 레위가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핫의 자손에 속하거든요. 고핫의 자손 중에서도 우리가 고핫의 자손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 모세와 아론인데,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으로 고라가 있잖아요.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 고라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고라의 아들들에도 보면 엘가나가 있고, 또 이렇게 몇 대 내려오면 또 여기도 엘가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도 또 엘가나가 있네요. 엘가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쭉 내려와서 여기 끝에, 여기에 엘가나가 지금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충청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그거는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 거고, 실제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나와 브린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 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매년 실로의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비임에 살고 있는데, 그 역시 에브라임에 속한 실로라는 곳, 여기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년 제사라고 썼는데요. 원래 그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세 번에 꼭 그 성막이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여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사사기를 지나서 이 사무엘 시대에 와서 그것이 다 이제 허물어지고 그나마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것도 그나마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속하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벌써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그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서 브닌나는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고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화목제로 그 소 한 마리를 드렸다 하면 화목제물은 제사장 몫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그 나누어 먹는 그 분깃을 한나에게는 자녀도 없는데 두 배로 주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브린나가 이 한나를 굉장히 시기하게 됐죠. 그래서 그 브린나가 한나를 그 무시하고 괴롭히게 되니까 매년 이렇게 같은 일이 되풀이되니까 한나가 격분해서 이렇게 울며 먹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한나를 위로합니다.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랑을 그 표현했는데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여인은 굉장히 그 저주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가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고 그 엘가나의 사랑 표현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겠죠. 그리고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텐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어서 애통해하고 계시는구나. 나처럼 자녀가 없어서 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없음을 인해서 애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의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실인이라는 게 당시에는 이렇게 잠깐 얼마 동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태어나지도 않은 경우 모태에서부터 서원을 하면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서원을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이렇게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눈이 어두웠다는 거는 영적으로도 조금 둔한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에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취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취한 그런 모습으로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엘가에게 대답을 했죠. 엘리 제사장에게. 그랬더니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나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들은 한나는 그 길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물론 이제 그 화목제 음식을 나눌 때부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설교 말씀한 경우 참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계속해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서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다고 그 응답이 되었다는 확신이 드니까 일체 그 근심의 기운이 사라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꼭 이렇게 받고 나서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확신하는 자의 그런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나는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돼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얻었다라는 그런 그 뜻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그리고 한나는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고,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거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랑 그 읽었던 대로 서원을 할 때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그거는 무효다 하면은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에게 그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서원에 대해서 남편의 허락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년 그 실로에 올라가는 매년제에 올라가지 않고 3년 동안은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그 사무엘을 기르면서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3년 된 수소 3마리, 이거는 그 번제와 또 서원을 드린 담례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매년제,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기 위한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소제로 드릴 밀가루 그 한 에바와 또 전제로 이렇게 부어 드릴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이렇게 그 예물로 가지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들입니다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다는 내용으로 사무엘 1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의 묵상 포인트는요,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데,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